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한문화 역사관 관장 우리 최동준 관장님을 오늘 또 뵙고, 요즘 이슈화가 되어 있는 한민족의 시대적인 사명인 새천년 왕국을 이끌어가는 천손의 혈통으로서 그동안에 많은 선지식이 비전으로 물려주신 정표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거 몇 가지 소개해 주시고, 이 시대의 이 비전의 말씀과 우리 당사자인 한민족 하늘의 패밀리로서 갖추어야 될 자세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힘든 시대에 모두가 지금 접어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물론 저번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은 이러한 선천시대가 끝나고 후천시대가 접어들 것이다라는 부분은 벌써 수천 년을 두고 예고해주셨던 일입니다. 예. 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혁기에, 후천의 변혁기에 접어들게 되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그 탁한 부분들이 극성을 떨기 때문에 인간사에는 온갖 것에 대한 불상사들이라든가 괴이한 일들이, 병고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수천 년 전에 벌써 예고를 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이 동양에서는 우리 한국만이 아니라 동양 내에서는 불교라는 부분이 많이 일반인들에게 많이 유포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불경이라는 부분은 꼭 그런 특정 종교의, 인도의 종교가 아니고 거의 우리 민족의 거의 토착화된 종교라는 입장에서 유불선 상교를 일체로 보셔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뭐 불교다, 유교다, 뭐 성교다 이렇게 나누시게 되면은 이 부분을 이해를 하기가 힘듭니다. 예. 근데 불교에서도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미륵불의 출현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예고를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교에서 말하는 정력의 시대나 후천 시대에 접어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 다음에 불경에서는 그거를 말법 시대, 네. 그가 도래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예고를 하셨고, 그런 미륵불이 출현하는 시대에서는 어떤 정상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부분을 불경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많이 그런 부분을 예고를 하셨습니다. 예. 그런 묘기에 있어서는 선천과 후천 시대에 대한 예고적인 부분에서는 선불교나 그 다음에 유교나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교나 전 다 같은 동양에서는 한맥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네. 그 소식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쉬워도 서로 어긋남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유불선 상교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인간사에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말법 시대, 근데 말법 시대, 불교에서 말하는 말법 시대라는 것은 정법, 상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는 부분을 우리가 말법 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약에 그거를 선교적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선천의 환역 시대를 거쳐서 그 다음에 우리가 후천의 정력 시대까지를 우리가 표현할 때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하면은 복희역, 그 다음에 문학력, 정력력으로 표현하듯이 불교에서는 그거를 정법, 상법, 말법 시대로 표현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한맥으로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을 예고를 하시기 위해서 유불선 상교가 일치되어진 부분에 그거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 번 더 밝혀 놓습니다. 네. 왜 이거를 밝히느냐 하면은 불경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우리 선교에 대한 성배 민족에 대한 애언서가 같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거를 단순하게 불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뭐 불교의 경전일 뿐인데라는
부분에 왕왕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우려가 높기 때문에 네. 유불선 상교는 동양에서 일치된 하나의 종교관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하늘의 뜻에 따라서 기록되어진 부분이라는 것을 이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성배 민족에 대한 언약서, 그걸 저번에도 한번 제가 이야기를 올렸습니다만은 네. 성배 민족의 언약서에 대한 검척, 해인 검척의 옥경 보존의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을 올렸습니다. 네. 예, 이 부분이 뭐냐라면은 이게 불경이라는 형식을 빌렸지만은 사실은 우리 성배 민족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 우리 봉황이 가지고 있는 민족적 정신적 기질을 이 속에서 담아가지고 다음에 어떤 세상이 도래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일종의 말하면 애약해진 부분이죠. 예. 그거를 언약서라고 표현합니다. 성배 언약서. 네. 그건 일종의 말하면 천서죠. 그래서 그거를 불경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미륵불이 출현하실 때 이 말법 시대에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나가야 될 것이다라는 것까지도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 부분을 빌려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올립니다. 네. 여기 나오는 이거는 검책입니다. 네. 불경으로 되어져 있는 검책을 검판에다가 그 애언서를 새긴 부분들이죠. 네. 이거는 이제 주로 이러한 검판이나 옥판에다 새기는 것은 황실에서 비전으로 내려올 때 이러한 부분의 형식을 많이 빌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거의 하늘이 명하신 어떤 천서적 입장에서 기록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조금 더 편해질 것일 겁니다. 네. 이건 아까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불경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우리 성배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역할에 대한 언약서, 네. 개인 검척에 대한 부분을 표현하는 옥경 보존의 한 부분들이다. 네. 이거는 옥경이고 이거는 검책이라고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기록들이 실제 하는 것으로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증명하기 위해서 이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은 단순한 말로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하지 않는 증거되어지지 않고 하늘이 정포되어지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허황되게 말을 하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더 확실하게 그거를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은 그러한 정표되어지고 증거되어져야만이 하늘이 행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의 하루 이틀에 일어난 인간사에 대한 변혁이 아니고 저번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은 수천 년을 두고 수만 년을 두고 우리 조상님들이 이러한 시대가 올 것을 미리 예견하셨던 것에 대한 하나의 그 진행된 줄거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부분은 항상 어떠한 부분이든 그러한 기록과 증거를 남깁니다. 네. 그러한 기록과 증거가 남겨져야만이 비로소 그게 정표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 개인적인 주장이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원리만 가지고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유불선 상교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이해를 하시고 그 뜻에 대한 부분들이 일맥상통하게 한 부분으로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불교에서는 그걸 미륵불의 출현이라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할 때는 새로운 시대 봉황의 나라가 날아오는 것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네. 또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성배로서 언약하신 부분을 기록한 것이다라는 부분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더 확실하게 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옥경 보존은 옥에다가 그 경전의 말씀을 새겨 놓은 보물 같은 책이다. 그런 의미로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단순하는 부분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옥에다가 불경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말씀을 올리실 때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늘이 행하시는 일을 미리 예전하신 것이죠. 그거를 예시하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기록물을 옥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그거를 후손들에게 전하신 것이지 단순하게 이게 뭐 항실에서 쓰는 형식을 빌려서 본 부분들은 아니죠. 그만큼 하늘이 예시하시는 부분들이
이 말법 시대, 불경적으로 말하면 말법 시대에 그 저희들이 말하는 오탁 악세 시대죠. 예. 중생탁, 번뇌탁, 그 다음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성에 대한 부분에 그런 오탁 악세가 이 시대를 풍미했을 때 너희들이 하늘이 행하신 일을 믿지 못하고 하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부분을 의심을 가지지 말라는 부분에서 이런 기록물을 남기시는 거기 때문에 단순한 옥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거는 그러니까 하늘이 남기신 언약에 대한 천서라고 입장을 바뀌시는 부분이 더 정확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확실한 정의가 필요해서 제가 다시 물어본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언약에 대한 부분을 계시의 말씀을 귀한 옥에다가 새겨서 후세들에게 만세토록 전해주기 위해서 귀하게 관리해 온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이야기가 정확한 표현이 되어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그 금으로 된 종이에다가 종이가 아니고 이건 금판이죠. 금판입니까? 예, 예, 이거는 종이가 아니고 판입니다. 예. 금판을 두드려서 글씨를 새긴 거죠. 얇은 금판에다가 금을 가지고 만든 금판에 귀한 말씀을 새긴 겁니다. 예, 음각으로 양각으로 양각으로 예. 예, 새겨놓은 계시의 말씀. 예. 그걸 이제 금책이라 그러죠. 네. 예. 금 자체도 귀한데 그 안에 들어있는 예언의 말씀이 더 귀한 것이겠죠. 그렇죠. 그렇게 그게 하늘이 내리신 하나의 예언서고 언약서이기 때문에 금판에 새길 수가 있는 것이지. 예.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는 인간 책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그만큼 하늘이 지금 이런 말법 시대에 그리고 이런 후천의 정력의 시대에 얼마나 귀중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그 엄중한 그러한 결과에 대한 부분을 너희들이 결코 의심치 말라라고 그것을 보여주시는 실정으로 하나의 정표로서 남기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인간이 함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의 말씀을 빌리자면은 귀한 말씀을 우리가 금과 옥조라 그러죠. 그래서 아마 옥에다 새기고 금판에다 새긴 것이 거기에 들어있는 계시와 예언 말씀 자체가 바로 금과 옥조가 아니겠는가.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하늘의 천서라 그러죠. 천서로 네. 정의를 내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그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오탁 악세의 말법 시대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중생탁이라든가 번뇌탁이라든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오탁 악세의 그러한 말법 시대에 풍미하게 되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본성에 대한 부분들이 본성에 대한 부분들이 가려집니다. 왜냐하면은 그러한 탁기가 인간의 정신을 혼돈스럽게 만드는 시대적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이 짙어지면은 밝음에 대한 새날이 다가오듯이 지금은 어둠이 짙은 시대에 접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는 이러한 부분들이 온갖 화려한 부분들이 이 부분을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내에 보면은 수정과 같은 맑은 영성이 안에 내재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표시를 하시기 위해서 법기를 내리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천수를 받으시고 옥경 보전을 받았을 때는 너희들이 그런 오탁 악세에 대한 유혹과 그런 탁기적인 것에 휩쓸리지 말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수정과 같은 본심을 회복해서 다시 한 번 더 크게 분발해서 성배 민족으로서의 봉황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천손의 민족으로서의 다시 일어나서 하늘의 뜻을 충실하게 따르라는 증거로서 이런 법기들로 내려서 실정으로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이 안에 있겠죠. 끝에 지금 보여지고 있는 부분 내에 안에는 맑은 수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영성과 같은 수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는 부분들이 새날이 오게 되면은 그것이 회복되어져서 새로운 인간상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창출되어진 하늘이 정말로 축복하시는 인간에 대한 영혼적인 구제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새날이 올 것이다라는 부분을 이런 법기들을 통해서 실제로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강조를 드립니다. 우리 그
선조들이 남기신 귀한 말씀 중에는 천부경과 삼일 신고 그리고 참는 계경이 있는데, 신고 즉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인간의 본성은 원래 선청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상에 오염이 돼서 악탁박한 말썽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반본해진해서 본성을 회복하기 위한 이제 복본의 운동은, 다시 우리가 빛의 자녀, 광명의 이세로서 본성의 밝은 광명의 빛을 이제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악탁박한 이 말썽을 원래 본성으로 선청후하게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일반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말법 시대의 오탁 악세 시대는 굉장히 참 어렵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번뇌탁이라든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체의 중생탁이라든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그 오탁 악세의 탁기들이 인간을 지배하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믿을 수 없고, 인간이 인간을 신뢰할 수 없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그런 상황들이, 그런 풍조들이 인간의 정신적인 지혜를 막아버리는 어둠이 돼서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미리 예견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말법 시대를 거쳐가는 상황에서 너희들이 지켜야 될 것은 하늘이 정표하시는 것을 믿어라. 네. 하늘은 결코 말로서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예시를 하시고, 그러한 정표와 정거를 보이시고, 그러한 정표에 입각한 공부를 하라고 저희들에게 정표를 내리시고 하늘의 법기를 내리시는 거기 때문에 하늘의 말씀을 결코 의심치 말고 거기에 따라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한 번 더 실정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법기들을 내렸다라는 부분을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립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늘 앞에 겸손해야 되겠죠. 네. 하늘 앞에 겸손하고 하늘이 명하시는 공부를, 총각을 따지지 말고 정말로 총각을 아껴가면서 공부를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속에 있는 새로운 본성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는 기회가 된다면은 너희들이 바로 이런 말법세를 이끌어 나가는 새로운 시대의 역군들이 되어서 많은 중생을 구제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성표의 언약서 천서에 그게 기록되어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물론 하늘 공부를 해야 되죠.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이 어려운 오탁 악세의 업장으로 이루어진 이런 탁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말로가 되는 건 아니죠. 네. 끊임없는 수련과 끊임없는 공부와 그리고 하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바탕이 되어졌을 때야만이 비로소 이러한 부분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인간사에서 이 오탁한 번뇌탁이 지배하는, 이런 중생탁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이대로는 안 됩니다. 네. 지금은 마지막 시기의 번역기에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렇게 마음속에는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느끼실 겁니다. 네. 인간사의 삶이 아니죠. 이거는 일종의 말하면 인간사의 전쟁이죠. 다툼이고, 그것을 이제 소위 말해서 악의 다툼이라고 하죠. 악마들의 다툼처럼 악의 다툼이 일어나서 인간이 인간을 해하고, 인간이 인간을 못 살게 하고, 인간답지 않는 행동들이 속출하고 있는 세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하늘이 정표하신 것을 굳건하게 믿고, 하늘이 정표하시는 것은 결코 허황된 말로서만 정표하시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너희들이 볼 수 있고 너희들이 만질 수 있고 너희들이 느낄 수 있는 것으로서 증거하고 정포하시는 것이니까 그것을 따르고 거기에 맞추어서 공부하라고 이러한 법기들을 내리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예. 오늘도 이제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물론 우리가 내면으로 그 심신수양을 통한 복본의 길이 있습니다. 기도, 명상과 수련,
수행 정진이 있는가 하면은 이 악탁박한 이 세상 속에서 많은 그 공해 독소들을 방어하고 제어하고 이것을 극복해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그 위험 요소인지를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은 각종 나쁜 개수와 그다음에 전자기파, 거기에 관련된 전자기파의 무기, 기후 무기, 각종 GMO에 관련된 독소들, 아스파탐, 뭐 부지기수로 많은 독소들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발 정신을 바짝 차려서 원래 잃어버린 심성을 회복하는 것은 수행 정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물질적인 외부적인 독소도 인지하고 스스로 제어하고 방어함으로써 이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선조님께서 남겨주신 지혜 중에서 일반인들이 일상생활 중에서 가장 쉽게 좀 효과를 볼 수 있는 걸 한 가지 소개해 주시고 오늘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동양에서 특히 한국에서는 유월순 3교는 일치되어진 종교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치된 종교관 속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천손들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사명감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명시해 놓으셨습니다. 네. 그게 아까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성배에 대한 그 언약의 천서가 해인검척의 옥경보존이다라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네.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네. 불교에서는 그걸 일절유심조라고 표현을 하죠. 일절유심조라는 말은 사실은 모든 병들이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잃었을 때 나타나는 병들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뜻에다가 그 중심을 두고 하늘이 뜻하시는 바대로의 본성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사실은 병이라는 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네. 병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향상성의 균형이 깨어지고 그 조화와 순환이 깨어지다 보니까 오는 그 정상을 우리가 병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뿐이지 네. 사실은 병이라는 것은 인간사에서 존재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균형을 회복하고 조화를 회복하고 그 조화되고 균형되어진 상황에서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은 생명은 결코 병들미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생명 원리를 이런 옥경천서나 검서에다가 검판서에다가 하늘이 명기하신 생명의 원리를 명확하게 명시해 놓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하늘에 관한 공부를 깊게 하시게 된다면은 건강은 저절로 그 깨달음에 따라서 따라오는 부분의 한 부수적 현상입니다. 결코 네. 병을 겁을 낼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그 속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부분들도 행주자화죠. 그러한 부분들이 다 하늘의 법도를 따른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병에 대한 부분들도 무난히 극복할 수 있는 형태의 부분들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한민족이 앞으로 후천 시대를 이끌 주역이라는 많은 선지자님들의 지혜의 말씀과 또 예언자들의 이구동성에 걸맞게 우리가 과연 그 주인공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다시 자각하고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드리고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돼서 하늘 사명에 부합하도록끔 여러분 모두 건성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